우리는 대개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감정이 무뎌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표정도 없고 웬만한 일에도 웃거나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보며 우리의 그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별의별 위험과 위기를 겪으며 참 많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굳은 살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그 마음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둘람에서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며 겨우 빠져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 안 되는 부하들에게도 뭐라 할 말이 없을 만큼 민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았으니 나를 다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이야기는 그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나와서 숨어 들어간 곳에서 꽤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든 곳은 아둘람이라는 동굴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신처라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이곳은 지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해서 도망자들의 은신처로 많이 이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자기 형제와 가족들이 그곳으로 피신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가족들까지 잡아들일 계획을 세운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사연들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나같이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했는데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세상에 자기 같은, 아니 자기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 때는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들, 사울의 그 왕궁의 신하로 있을 때는 이들을 사회 부적응자, 실패자, 비루들이라고만 여겼는데 이제 이들을 같은 처지가 되어서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온 다윗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품어줄 유일하고 유능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새 400명이 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할 상황의 다윗이 남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다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는 권세와 부를 누리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자기 백성 중에 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왕이 가진 권력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둘람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론 다윗처럼 뜻하지 않게 인생의 아둘람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실패와 저주의 동굴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사명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동화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닮은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만난 거죠. 그리고 재미삼아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서로의 삶을 잠시 바꿔보자고 했는데 그만 뜻하지 않게 그 일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두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왕자가 된 이 거지 소년 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서로의 삶을 철저히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둘은 몇 달 만에 다행히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백미는 바로 그 결말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에드워드 6세는 부모가 없거나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육원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역할을 만들었던 거지 톰에게는 그 보육원의 원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법들을 다 폐지하고 그는 백성을 위하는 선왕이 된 것입니다. 거지로 살았던 그 몇 달이 이 왕자에게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아주 훌륭한 학교였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뜻하지 않게 아둘람의 길에 들어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 속의 그 시간들은 오히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훈련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일라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실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23장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약탈당하는 그일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그때 다윗과 이 일행들은 그일라 성을 도와줄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은 사울 왕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또다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울 왕과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그들을 도와준 일 자체를 후회했겠지만 다윗은 그 일에 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그일라 성에서 도망을 갈 때 함께 일어나 따른 무리가 6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앞에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는데 언제 600명이 된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200명은 그일라 성에서 일부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에 마땅히 구하러 와야 할 사울 왕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도망자 다윗이 구하러 온 것에 놀랐고 다윗이 나타난 것을 알고는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달려온다는 것과 또 다윗 하나 잡자고 그일라 성을 전부 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에
큰 충격과 실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기 일처럼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소외된 이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시글락에서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 성에서 도망친 다윗과 600명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다가 결국 시글락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 지난번에 가드와 같은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가드에 들어가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을 보호할 곳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허락을 해서 이들이 시글락에 정착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일단 블레셋 소속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그 일행들의 참가를, 전쟁 참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감사하게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나간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아있던 처자식들을 전부 잡아가고 가축과 재물을 전부 약탈해가고 집들을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을 보고 그 600명은 그만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나마 유일한 소망이었던 가족까지 일시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을까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기운을 내어서 아말렉 군대를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얼마나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었고 자신들은 지금 너무 지쳐 있었지만 주님이 가면 된다 하시니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추격대가 가는 그 길에 참 특이한 일을 하나 만납니다. 이들이 아말렉을 쫓아가던 중에 들에 쓰러진 채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군대에 잡혀갔던 타 지역의 소년인데 버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격대원 몇 사람이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른 음식들도 주었더니 이 소년이 기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년은 지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 추격대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병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추격대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지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추격대는 이 다급한 중에도 죽어가는 소년을 먼저 살립니다.
이 소년이 정신이 들자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며 왜 이렇게 버려졌느냐? 그러자 소년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대의 종으로 잡혀 끌려다니다가 제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같이 다니기 힘드니까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군대가 지금까지 지나온 곳을 말해 주었는데 며칠 전에는 시글락도 침노해서 불살랐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소년은 저를 다시 제 주인에게 넘기지만 않으신다면 그리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의 본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정보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길에서 죽어가던 한 소년을 도와준 일은 그들에게 결코 시간 낭비, 식량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다윗과 추격대를 그 아말렉 군대의 본거지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거의 인간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아말렉 군대는 여러 지역에서 약탈한 인질과 수많은 물건들로 인해 자축하며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취해서 밤새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완전히 뻗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그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다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취한 모든 물건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것은 보너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부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병들어 쓸모없다고 버린 한 소년에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 긍휼을 베풀었는데 결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시간 낭비, 음식 낭비가 아닐까 생각한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지극히 작은 한 소년이 다윗의 추격대를 도와준, 아니 그 이스라엘을 살려준 하나님의 천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도무지 도울 형편이 아닌데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큰 실수와 실패로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을 때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일라 성이 블레셋 공격을 받을 때에 그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하러 가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어려움 당한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굳은 살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운 그들의 섬김은 결국 자신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1%만이라도 흘려보내겠다고 그 일을 시작하면 나의 그 1%가 모여서 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1% 사마리안 운동의 정신입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우리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